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마땅히 성도의 행할 바라고 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는 나의 정인, 너는 나의 종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나의 찬양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것은 나의 찬양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3, 4, 5절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셔서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나의 찬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운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궁무진한 건데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태양은 빛나고 있고 태양이 빛나는데 아침이 밝아오는데 전등불이 켜지든 가로등이 켜지든 태양 자체의 빛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두울 때 등불 하나가 밝아지지만 태양이 빛나는데 무슨 가로등이 필요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태양은 태양 자체로 빛을 내는데 다른 도움이 필요 없어도 빛이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 자체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태양도 사라지는데 하나님은 빛 자체고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뭐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 찬양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천군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천군천사 있는데 천군천사의 찬양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신데 굳이 왜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야 우리가 뭐 찬양을 잘하면 박수를 치고 나는 노래를 잘한다 뭐 찬양대가 찬양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깜깜한 밤중에 등불 하나 가로등이 환하게 야 우리 가로등이 얼마나 좋냐 너 가로등 없으면 너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태양 앞에 가로등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등대가 어둠을 밝힌다 할지라도 태양이 빛나면 등대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럼 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찬양이 모자라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냥 복 주시기보다는 복을 주실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없고 입을 열어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송가는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찬송가를 크게 세 부류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송 성도들의 자기 신앙 고백적인 것과 다른 사람에게 타자를 향한 내용이 포함됐어요.
찬송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드러내는 찬송 내용이 있고 그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하나님 아버지 내 죄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 하나님 나는 정말 허물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 몸을 바쳐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찬송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 빨리빨리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적 차원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찬송들은 우리 신앙의 나의 고백,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내 죄 용서해서 회개합니다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몸 바쳐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대충 많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전도용으로 예수 믿음 복받는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정말 찬양은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찬양 앞부분에 나오는 그 찬양, 대체로 주관하심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 고백도 되고 헌신 고백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결단도 되지만, 찬양은 여호와를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따라 행동하는데 찬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고백이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말씀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시원하게 주셨지만은 벌레도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깔아먹게 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벌레가 박넝쿨을 깔아먹을 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화내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벌레로 인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박넝쿨 아니라 벌레 때문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진짜 찬양은 박넝쿨 때문에만 아니라 벌레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야 할 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십니다. 이유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말고 벌레로 인해서도 늘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참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 이 벌레 때문에 너무 괴롭다. 하나님은 벌레조차도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세계 인류 가운데에 사람을 만날 때 인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안녕하세요, 또 미국 사람은 하이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이스라엘 민족은 샬롬 이렇게 인사, 평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 인사 중에 제일 좋은 인사가 그리스 사람들이 인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그리스 그 관광 안내한 사람이 그리스 인사를 떡 사세요, 그런 떡 사세요. 뭐 떡 사세요, 뭐야? 떡 사세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그런데 그 옛날에 드라마 할 때 어떤 사람이 떡이 아니라 떡 사세요 그러죠. 그런데 떡 사세요, 그게 그리스 인사입니다. 떡 사세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무슨 뜻이냐? 호 독사 데오.
호 독사 데오. 데오라는 말은 세오. 여기 우리나라는 세오라고 하지만 이 헤르파는 세오 이렇게 하니까 호 독사 세오. 이거는 호 독사 세오. 세오는 하나님이고 독사는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겁니다. 그리스 사람의 인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호 독사 세오. 그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똑사세요 이래. 똑사세요. 그리스가 똑사세요 하면 돼. 조언. 호독사세요.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그리스 인사입니다. 이거냐?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이 그리스에 들어가서 그 철학이 난무하는 히랍 철학의 본산인 그 그리스에 들어갔습니다. 그 남부 지역 아가야에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데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고 고린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히포테크레스, 플라톤 그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거닐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그 철학의 본산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복음의 땅으로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하고 아주 칭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중부 지역이라고. 이렇게까지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가득 져서 인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호독사세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부도나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 제가 뭐 잘 몰라요. 그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갔다 오긴 한번 봤는데 요즘 그리스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 갔더니 데살로니가 중부 지역에 마테올라라고 있는데 마테올라는 13, 14세기 기독교의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죠. 중국에 있는 장가게 같은 장가게도 비슷하지만 아니지만 거기는 이상한 지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그 땅이 비가 오고 해서 굴곡이 생겨가지고 어떤 곳은 이렇게 성냥갑을 세워놓고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 같이 산이 땅이 깎여서 아파트 우뚝 100m, 200m 이렇게 툭툭 솟아난 그런 곳이 있어요. 꼭 아파트 같아요. 그런 그 100m, 200m 되는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돌을 닦은 사람들, 수도자들, 그 중세기 기독교 그 경건주의자들이 돌 닦은 그곳이 마테올라에 있어요. 마테올라라면 하늘에 달려 있다는 뜻이거든. 100m, 200m 되는 그 큰 높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발이 닿을 수 없어요.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에 집을 짓고 돌을 경건을 닦은 중세기 수도자들이 살았던 곳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경건을 지켰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는 찬양의 역사거든요. 찬양은 뭐냐? 가만히 앉아서 도 닦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기에 마테올라 같은 그런 개인적인 수도자의 생활이 그리스 신앙 기독교의 문제를 약화시킨, 정말 말하면 찬양과 성도의 교제와 복음 증거의 기독교가 아닌 수도적인 그런 종교로 만들어놨다는 생각도 나고, 두 번째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엄청난 고대 유산들, 고대 유산이 뭡니까? 전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유산들을 우러먹고 돈 벌어먹다가 안일에 빠져 부도난 나라가 그리스가 아니냐. 그 인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영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호독사태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분은 맨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을 하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개인적인 안일과 만족, 그리고
우상의 죄물, 우상의 그 형태들을 팔아서 우상 숭배의 잔재들로 돈 벌어서 사는 아니란 나라 결국 일어날 수 없다. 그리스에 가면 메이드 인 그리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호독사되고 하나님께 영광, 그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 바울의 정신들이 그리스에서 사라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개인적인 수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 우리가 힘들 때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아플 때 원망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 원망하지 않고, 힘들고 아플 때나 넘어졌을 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어두운 곳에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영혼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려는데 영혼까지가 아니라 영혼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언제 영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영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영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이 언제입니까? 몇 년 안 남았죠?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하지만 그렇죠? 이춘혜 권사님 영원하지만 이춘혜 권사님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은 몇 년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저의 인생의 영혼이 몇 년 남아요? 20년? 뭐 30년? 더 이상 없어요. 영원이란 말은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천만 년이지만 내 인생으로 실존으로 보면 수천만 년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10년, 20년, 30년이에요. 젊은 분들은 50년, 60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무덤에 가서 찬양한 사람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살아있으므로 여러분 입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벌레로 인해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 벌레가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습니다.